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나요? 코로나가 갖다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울감.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던 시대를 2년 넘게 3년 동안 지나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우울감,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역시 지금은 그 과거보다는 기쁨을 많이 상실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정도 건강이면 굉장히 건강이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많은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철왕 카네기를 아시나요? 강철왕 카네기, 재산이 330조 정도 있다고 그러는 말에 나는 강철왕이 아니고 강철의 330조. 야, 그런 날이 올 줄, 우리 저 뒤에 우리 강철이 대장님, 성가 대장님, 그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강철왕 330조, 그런데 강철의 330조 이렇게. 지금 아멘 한 분들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분이죠. 그분도 삶의 무게감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내가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 야, 나도 이 삶을 마감해야 되나 보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집을 나와서 강에 가서 강에 빠지려고 가는데, 가다가 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한 젊은이가, 다리가 없는 젊은이가 스케이트보드를 깔아놓고 넓은 걸, 거기 앉아서 연필 필요하세요?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연필을 파는 청년인가 구걸을 하는 청년인가 생각하다가 주머니를 뒤져서 주머니에 1불짜리 지폐가 있어서 그냥 1불짜리를 주고 자기는 방으로 가려고 가는데, 다리가 없는 청년이니까 걸어올 수는 없고 스케이트보드를 막 밀면서 쫓아오면서 아저씨 연필 받아가세요. 아니에요, 나 연필 필요 없어요. 돈을 주셨잖아요. 돈을 주셨으니까 연필을 받아가세요. 아니에요, 나 연필 없어도 돼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으세요. 돈을 받으시든지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하셔야지요. 뭐 자기가 곧 죽을 건데 무슨 연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괜찮아요, 아저씨 청년 준 거니까 그냥 두세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계속 따라오면서 아니에요, 아저씨, 돈을 받아가시든지 연필을 받으시든지 하셔야 돼요 하는데, 어느덧 이제 자기가 목적했던 때까지 다 왔습니다. 도저히 그 청년이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서 주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연필 한 자루를 받는데, 연필을 받는 순간 내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이 청년은 틀림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기 앉아서 연필을 받았는지 구걸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고, 다리가 없어서 활동하는데도 어려운 정말 불행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필을 주는 그때까지 환한 미소로, 환한 얼굴로 아저씨, 돈을 받으시든지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하셔야 돼요 하고 따라오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청년도 환하게 웃는데,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업에 집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무조건 웃으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웃으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웃으세요. 웃음은 반전의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인물이 없어. 인물이 없는데 인상까지 험악하면 어디 가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목사를 닮아서 인물도 없으니까 우리 웃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사실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성탄절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 중에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기뻐했다는 말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고 뭐 뜨거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아멘 주여 할렐루야 뭐 그럴 말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째지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데 아직 시집 안 갔는데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는 아들이라고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로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느니라. 이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을 주로 남자들만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녀에게 갑자기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고요? 그 아이를 낳으라고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을 가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주를 찬양하며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들이 생겼다는 것보단 나같이 부족한 딸을 하나님이 돌봐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혹시 마리아의 기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이 일이 그렇게 기쁠까요? 기쁜 일일까요? 신랑이 정해진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공동체에서는 율법을 어긴 여자, 여러분 율법을 어긴 여자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주로 돌로 쳤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중동 지역에 개종을 하면 가족이 개종한 가족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거든요. 율법을 어긴 여인이 받아야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 요셉을 포기해야죠. 아니 입장을 바꿔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또 신혼여행도 안 가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약혼자에게 아이가 생겼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일평생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힌 상태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같이 비천한 딸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나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 일에, 나를 사랑해 주신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은 저나 여러분을 인정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셔서 나는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마리아와 같은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억이 넘죠? 20억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잊어버렸는데 그 10억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복 있는 여인이여, 복받은 마리아여, 마리아를 부를 때 복받은 여인이라고 성모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었던 마리아의 기쁨,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자원, 삶의 자원, 영적 자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여쭙는 것으로 설교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만약에 조금 대답이 머뭇거리신다면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나요?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4절 넘어가면서 왜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형벌을 다 씻어주셨고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바울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 만나서 깜빵 가고 의도 터지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음해해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편지를 성경에 읽어보면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서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실은 바울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고 예수 만나서 괴롭고 고단한 일만 딱 한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형벌, 죄의 형벌이 다 해결됐고 사단이 떠나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교회,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게 배기 싫어서, 바울이 기쁘게 사는 게 배기 싫어서, 네가 언제적 사도냐고, 네가 예수님 때 있기나 했냐고, 무슨 사도냐고, 너는 자칭 사도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우리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안식일 날 무슨 사람을 고치냐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꼬투리만 잡고 잘못됐다고만 주장을 하고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남의 허물이나 약점만 보고 살으라고 진정한 기쁨은 다 잃어버렸어. 저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갖는 영적인 여유로움과 자신감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마리아의 얘기를 했고 바울의 얘기를 했죠. 조금 더 미친 사람 얘기를 할까요? 초대교회, 아니 인류 역사상 어쩌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렸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사람을 사서 거짓말로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해. 음해를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해.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서는 그가 죽어갈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여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넘었는데, 심판을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 건강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슈 아닙니까? 요즘은요, 저도 목회자들 만나면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틈에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보니까 건강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그러고, 뭐 어디 가면 몸에 좋냐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게 나는 지금도 청년 같고, 여러분이 봐도 제가 청년 같긴 하죠. 내가 만약에 원금숙 권사님이 없었으면 목회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멘을 딱 한 여자만 하고 지금. 저는 지금도 이렇게 청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금난교에서 성가대 이렇게 입장할 때 그 담임 목사 인사말이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그 녹화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제 옆에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사진을 보더니, 어유 저기 왜 90노인이 나와서 나더러 그러는 게, 나더러 90노인이라는겨. 그 동영상에 어제 그랬다는겨.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나오더라고, 사진이. 그래서 야, 저기 왜 120노인이 와 있냐? 어휴, 저 120노인이 와 있냐? 야, 나보다 야, 저 사진이 훨씬 더, 무늬를 볼 때는 야, 나보다 아버지 뻘 돼 보인다. 야. 내가 한 10살 형인데, 나더러 90노인이라고 그러길래, 야, 넌 120노인 같다, 야, 내가. 여러분, 120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누구도 수명 이후, 죽음 이후를 대비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아쉽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호상이라는 말을 하죠. 아쉽지 않다. 그저 잔치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성직자는 안 죽나요? 스님은 안 죽어요? 목사는 안 죽어요? 권력 잡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인 사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형벌을 제하셨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예비됐다. 이건 지금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소스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오늘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내려올 때 그 빌 게이츠 얘기를 듣고 책상에 앉아서 둥그런 생경을 놓고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요. 그래서 웃어봤어. 내가 웃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웃기더라고. 그래서 또 웃었어. 그냥 웃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가 험악하게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는 웃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평상시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이 뭐 제사장이기를 해, 뭐 목사이기를 해, 장로이기를 해, 그냥 한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게 뭐 창피한 일입니까? 바지 내려가면 올리면 되죠. 그죠? 허리끈 부러졌으면 다시 올려서 묶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아이고, 다른 여자들 앞에서 채통머리도 없이 바지가 내려갔다고, 일부러 내린 것도 아니고 끈이 끌어진 걸 어떻게, 자기가 잘못 만들어줘서 그랬는데 내려간 걸 어떻게, 그냥 왜 그랬어요? 그 미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미갈의 아버지는 미술씨, 뭐 미감씨, 그게 아니고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을 못마땅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맨날 본 게 미워하고 해치려고 그것만 봤다. 그걸 보다가 시집을 오니까, 왔으면 남편 사랑하고 남편에겐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남자들만 아멘 하는데 왜?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냥 이것도 꼬투리 저것도 꼬투리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이 법계 들어오는 거 기뻐하고 춤추다가 바지 내려갔다고 조롱하고 말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의 결론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됐나요? 미갈이 잘못됐나요? 다윗이 벌을 받았나요? 미갈이 벌을 받았나요?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 평상시에 좀 기쁨과 즐거움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유, 당신 바지 내려가니까 참 멋있네.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유, 내가 올려줄까? 그럼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걸 그냥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되고 전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 성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기쁨도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그 대상을 딱 정하면 집중한다고 그래요. 그 영감이 임할 때 찍는 사진. 예를 들어서 동해안의 일출 장면을 찍으려면요, 그 일출이 잘 보이는 호텔이나 혹은 막 산중턱 이런 데다가 천막 쳐놓고 일주일씩 탁 밤부터 그냥 탁 해서 막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 순간이 있대요. 그때 딱 찍으면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진 작가들이 갖고 있는 희열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사진을 많이 찍고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카메라를 옆에 놓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다 이렇게 보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도 괜찮네요.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괜찮다는 말에 이분이 조금 속이 상했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냄비가 괜찮아서 그런지 음식 먹을 만하네요. 서로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유, 정말 사진 잘 찍으시네요, 이 한마디 했으면 어쩌면 그 사진 작가는 나가다가 거스름돈도 안 받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갔다니까 냄비가 좋아서 음식이 맛있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닮으라고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음식 맛있게 먹는 거 알죠? 커피도 무지하게 맛있게 먹는 거 알죠? 제가 커피, 우리 교회 바리스타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커피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봉지 프레스, 삼박자 커피, 노란 커피 이런 거를 제가 잘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커피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먹는 걸 좋아하는 제 기호를 알아요. 그래서 저 성도님들이 제게 커피를 타주실 때는 물 넣으면 고만 안돼 고만 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고만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아주 컵 가득 해가지고 와서 그냥 주면 괜찮아. 아유, 목사님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저한테 이제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게 들은 말이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뭐라 그러죠? 어쩜 이렇게 내 취향에 딱 맞게 탔냐고. 물이 뭐 사발로 한 사발을 붓든 아니면 주전자로 한 주전자를 붓든 한 숟갈만 붓든 저는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서 커피를 타셨냐고. 그리고 커피를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커피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또 맛없으면 얼마나 맛없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해준 사람 성의를 봐서 맛있다고 먹는 게 그게 대우받는 일 아닙니까? 충청도 말로 밥 먹을 때 젓가락 가지고 끼적거리지 말고 푹푹 떠서 먹으면 해준 사람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위로하려고, 응원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요, 좀 이렇게 날 좀 편안하게 좀 보고 그러세요. 너무 그냥 가재미는 뜨고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릴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막 핏대만 올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자신이 기뻐하는 삶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원리 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기쁩니다. 즐겁게 살기를 결단하면 기쁩니다.